우리 지난 시간에는 욥기 20장을 봤습니다. 특별히 욥의 친구들의 말이지만은 그 속에서 진리의 한 조각을 발견했어요. 즉 악인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다. 그게 바로 악인이다. 그리고 그것이 욥의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게 우리의 모습이요, 성경이 경계하는 악인의 모습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자 했습니다. 따라서 믿음이 구제와 섬김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야고보 기자가 말한 것처럼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은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주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요, 구제와 섬김으로 그 믿음 드러내라고 주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과부와 고아를 계속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고아들의 아버지. 제가 10대 때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양자가 됐으니까 주님을 닮아서 고아들의 고아버지란 그런 뜻인가 했더니 바로 고아들, 우리처럼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고아처럼 전혀 필요 없는 자, 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버림바 되었다고 느끼는 그런 작은 자를 돌보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고아와 과부를 섬기는 경건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큰일이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고아보다 더 불쌍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거두어 주셨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세상과 또 우리 자체 내에서 크게 위협받고 있는 이때에 이 섬김의 경건, 섬김의 영성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인 줄 압니다. 오늘은 욥기 28장 말씀을 맥체인 성경 본문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쯤 되면 야, 욥기 참 힘들다 이렇게 느끼실 분도 계실 겁니다. 욥기 욥이 처음에 의인으로 살다가 뜻하지 못할 고난을 겪어서 친구들에게 대화로 많이 고난을 겪고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셨지, 이 내용이면 좋을 텐데 오늘 본문 28장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니까 어떠세요? 참 뿌듯하고 좋다, 참 동의가 되는 내용이다. 하지만은 어떤 분들은 좀 힘듭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친구들의 말에도 좀 수긍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이요, 욥의 말도 수긍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의 말 같아요? 욥의 말입니다. 친구들의 말은 상당히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의 기초에 있으니까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것처럼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것입니다. 그러나 욥도 근거가 있어요. 나는 내 양심에 거리껴서 내 성품에 빗대어 볼 때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28장에서는 이제 한 호흡 쉬어갑니다. 한 호흡 쉬어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 지금 욥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 제일 마지막 절만 읽으면 됩니다. 여러분 28절 보세요.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이것입니다. 오늘 제목도 이거예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건 이제 시편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비슷한 말을 이렇게 두 번 반복하는 거. 주를 경외함이 지혜, 악을 떠남이 명철. 이건 사실 같은 말이에요. 지혜와 명철은 비슷한 말이요, 주님을 경외함과 악을 떠남은 동의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절만 읽으면 됐지 왜 전부를 읽었느냐? 욥이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너희들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 줄 아니? 친구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깊은지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그는 이제 보편적인 인류를 말해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지금 뭐 하느라 이래요? 광산을 만들어 가지고 철도 캐고 은도 캐고 금도 캐고 그러느라고 지금 땅속 깊은 곳에 내려가서 매달려 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욥이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시대와 동등한 시대 아니면 그 이전 세대. 그러니까 창세기보다 더 이전 세대, 창세기가 기록됐을 때 이미 욥도 아브라함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도 얼마나 기술이 발달했는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공교한지, 그때 사람들도, 그 고대인들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주먹도끼나 좀 쓰겠지, 그런 사람들도 갱도를 만들고 광산을 만들어서 철 캐고 돌 캐고 은을 캐고 이랬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을 보세요.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고대의 유물들을 보세요. 저는 지난주에 국립중앙박물관에 갔어요. 아이고, 보니까 우린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얼마나 좋던지요. 은을 가공하고 금을 가공하고 가야국에서 철을 멋지게 기공하고, 그 일들이 과거의 욥이 사는 지방에도 더 발전되었지 부족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누구 만났는지 아세요? 우리 김금순 집사님을 만났어요. 세상이 너무 좁죠. 예인이도 만나고, 예인이가 얼굴이 깨끗해지고 좋습니다. 성가대도 하시고 아주 잘 사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욥은 이 지혜에서 머물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선은 그 지혜를 칭찬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을 보세요.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이게 표현 기법이라 그랬죠? 솔개와 매의 특징은 뭐예요? 저 높은 곳에서 초롱초롱한 눈으로 뭐 쥐가 있든지 자기 먹을 것이 있으면 탁 보고 번개처럼 날아와서 채가잖아요. 그렇게 눈이 좋은 솔개나 매도 광산을 뚫어서 은과 금을 채취하는 인간의 지혜는 미치지 못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사람의 그 지혜가 얼마나 놀라우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8절도 보세요.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용맹스러운 짐승, 사나운 사자가 지금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기술을 활용하여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문화를 일으키는 인간의 지혜는 높고 높은 것이다, 우월한 것이다, 지금 욥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12절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것은 어디인고.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욥이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지혜는 여기까지인데 참된 지혜, 참된 명철은 어디냐? 스스로 물어보고 답을 해요.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의 선물을 이 땅에서는 발견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선물로만 복음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 받는 데 있어서 우리는 철저히, 따라해 보세요, 수동적이에요. 수동적이라고요.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물과 죄로 뭐했던 너희들? 죽었던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이 현대의 복음주의자들이 크게 잘못한 것 있어요. 여러분, 이런 복음전도 방식이 아주 익숙하실 거예요. 자, 선택이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문 밖에 서서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언제까지 주님을 세워놓겠습니까? 자, 이제 결단하세요. 손을 내미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십시오. 문만 열어드리면 됩니다. 그 선택이 여러분께 달려있으니 여러분이 그 선택을 받아들여서 문을 열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자, 주님이 눈물을 흘리며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문을 열까 안 열까? 그래, 내가 오늘 손 들고 기도하면 예수 믿는 것이고 내가 이거 안 하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지. 이렇게 강조하는 복음은요, 하나님을 아주 작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은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으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가득한 뼈조각들을 보십니까? 뼈조각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 수 있어요? 뼈조각들은 에스겔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뼈들아 일어나라 이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귀는 옛날에 다 썩어 문드러졌고 지금 뼈만 남았거든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신비로운 성령의 역사를 주셔가지고 그 뼈가 하나로 맞추어져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지존파가 구원받고 우리 중에 가장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여기 있어요. 에스겔이 그저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을 때 바보 같죠. 어떻게 뼈들을 향해서 얘기합니까? 그래도 우둔해 보여도 했을 때 뼈들이 뭉쳐지고 생기가 돋아 사람이 되고 군대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에게 그저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신비롭게 역사하사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여기 제가 이제 큰 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 약이 있어요. 이 약을 먹으면 살아요. 그래. 이 약을 먹으면 살 것이고 이 약을 안 먹으면 죽겠지. 그래. 나 오늘 이 약을 먹겠다. 그래서 내가 손을 뻗어서 먹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거든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누구냐? 그는 병자예요. 근데 눈을 못 떠요. 눈이 멀었어요. 손을 뻗어서 약병에 손을 닿고 싶은데 온몸에 마비가 왔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그 약병을 가져다 준 의사를 미워해. 의사를 믿지 못하고 눈은 뜨지 못하며 온몸은 마비가 되어서 이거를 집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짓고 싶지도 않은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예수를 믿을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그 복음 전해질 때 우리가 그거 듣잖아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재창조하신다. 구원은 재창조거든요. 이게 바른 인간의 이해예요. 사람은 스스로 구원을 택할 능력이 1%도 없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과 맞아요. 13절 다시 보세요. 그 길을 사람이 뭐 하지 못하나니? 알지 못하나니. 나 저기에 금이 있는 걸 알아. 나 저기에 지혜가 있는 걸 알아. 이것을 사람이 알았다면 하나님의 100% 구원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기 원하셨던 모든 찬양은 나의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기초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을 마음, 이거 누가 준 거라고요? 하나님이 준 거라고. 왜냐하면 허물과 죄로 죽은 에스겔 골짜기에 있었던 뼈조각과 같은 나에게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의 역사로 나를 재창조하셨거든요. 같은 말을 14절에서 반복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이 땅에 없어요. 마치 공산주의 혁명으로 세상을 새롭게 한번 해보자,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실패한 것처럼 아래로부터의 구원은 항상 미천하게 되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께 닿을 수 없어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 보세요. 바벨탑은 아래로부터 하나하나 쌓았어요. 그때 이미 벽돌을 굽고 노아의 이렇게 방주를 보니까 나무 사이에 이렇게 타르를 칠해가지고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벽돌과 벽돌 사이에 타르를 칠해가지고 하나님이 또 한 번 물로 심판할 때 이 성에 들어가서 뭐 피해봐야지 이렇게 잔머리를 꾀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래로부터의 구원, 아래로부터 탑을 쌓는 것은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사 그 아래로부터의 구원이 실패하게 하셨어요. 참 구원은 위로부터 오신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5절도 보세요.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그 밑에 계속 비싼 보석이 나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수 믿음으로 죄 용서 받고 나 같은 것을 하늘에 맨션 지어주셔서 네가 거할 곳이다. 주께서 이 은혜를 주시는 이 은혜의 가격은 값으로 매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예요. 너무 가치 없어서 공짜가 아니라 이 모든 보석으로도 살 수 없으니 공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너무 비싸서 그냥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28장의 뒷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 왜 또 물어봐요? 우리한테 강조하려고. 이 지혜는 이미 잠언에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다.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거나 창조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23절도 보세요.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그래서 이렇게 거저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마지막 28절 큰 소리를 읽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것입니다. 욥은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를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기가 지금 무고하다 이것만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2주 후에 보게 될 42장에서 욥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제 가운데 앉아 뭐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욥은 자기 양심에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왜 회개합니까? 날 때부터 본성상 악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무고함을 항변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죄 짓게 만드시는 분으로 인정해 버린 거예요. 욥이 회개했으니 새 친구도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들보다 훨씬 악하고 계획적인 죄가 많은 우리는 얼마나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28절에서 말씀하세요.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 여러분 경외가 뭐라고 배우셨습니까? 경외는 말뜻만으로 보면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이런 뜻입니다. 신학적으로 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과 주님을 두려워하는 감정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벌 줄까봐 그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요, 그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얼굴에 계속 미소가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분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하고요, 혹여나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하면 내가 견딜 수 없이 죄송하고 두려운 거, 그것입니다. 그래서 공포가 아니라 경외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존경하기 때문에 존경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 개혁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 성도로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기독교 강요의 처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누구에게 열려 있다? 따라해보세요. 경건한 자. 경건입니다. 경건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경건이 없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요. 수학을 알듯 과학을 알듯 하나하나 논증으로 주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 차원이 다르고 더 높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경건한 마음이 있어야만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디 한번 나를 설득해봐. 어디 한번 예수가 진짜라면 뿅 나타나서 나에게 한번 믿음을 줘봐. 이런 자세로는 결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의사가 필요합니까? 내가 병이 걸렸다는 것을 알아야 의사를 찾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크고 높으시며 나는 작고 작다는 것을 인정할 때만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회심의 경험이 없는 우리 자녀들, 우리 친척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절망이 필요하다면 절망을 주십시오. 예전에 자기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던 사랑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제가 성남에서 신앙생활할 때 아주 예쁘게 신앙생활하던 자매였는데, 자기가 예수님 영접하고 회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아버지가 불쌍한 거예요. 아버지가 중고차 사업을 크게 하셨는데 아버지가 세상 재미에 빠져서 교회에는 나오지만 외식적인,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 만난 경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모임 때 기도 제목을 내놓기를, 아빠가 예수 믿을 수 있다면 사업이 망해서라도 주님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심령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면 절대 예수 찾지 않습니다. 배부르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되면 예수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핍을 주셔서 예수 찾게 하시고 그분 만나게 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결핍이 있는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에게 부족함이 있는 것은 주께서 지금 우리에게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함이 지혜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슬프게도 한국교회는 100년의 역사 가운데, 짧은 역사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는 선배들의 선물을 많이 받았습니다. (1891년 2월 27일) 북한은 많이 추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1891년 바로 오늘부터 약 3개월 동안 게일과 마펫 선교사, 게일 선교사는 부산에 거의 처음 들어온 선교사요. 마펫은 평양에 처음 들어가서 평양신학교 세운 위대한 선교사죠.
그들이 3개월간 압록강 봉천에 이르는 1400마일의 역사적 전도 여행을 오늘 시작했습니다. 당시 나라에서는 공식적인 종교 행위를 금지했기 때문에 선교사님 세례를 주세요. 이런 사람은 국경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중국에서 세례를 줬습니다. 그러면 법을 어긴 게 아니잖아요. 이 추운 날 압록강을 드나들며 한 사람 한 사람 방문하며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의 마음에는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젊은 사람들이 주님을 경외했다고요. 내게 사명 주신 주님을 경외했다고요. 그러나 반면에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는 이른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조찬기도회, 청와대 조찬기도회를 인도한다는 그 미명하에 토요 새벽 기도회를 조찬기도회 예행 연습으로 드리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토요 새벽에 성도들이 은혜 받기 위해 다 모였습니다. 새벽에 잠이 없어서가 아니요, 은혜를 받고 기도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딱 시간이 되자, 자 이제 이명박 대통령 네 분이 입장하시겠습니다. 리허설을 하는 겁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태도도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매우 걱정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책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분들을 아실 겁니다. 청와대에서도 일했고 여러 나라에서 대사로 일하시다가 마지막에 중국에서 큰 일을 하셨던 김하중 대사의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류의 책을 읽을 때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 책의 긍정적인 일을 하나 제가 소개하죠. 이분이 아들, 딸이 대학에 갈 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다 합니다. 어머니는 절실한 신자셨고요. 아들의 구원을 위해 42살에 낳은 막내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식을 위한 엄마의 기도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자식을 위한 부모의 기도는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이분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처녀랑 결혼을 하게 됐지요. 시어머니가 억지로 이 며느리를 데리고 교회에 갔지만 며느리는 싫어 죽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외국에서 대사일을 하고 있는데 아내에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무슨 일이냐 하니까 여보, 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친한 친구가 교회에 가보자 해서 갔는데 왠지 모르게 그 싫던 교회에서 마음이 움직여지고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지요. 눈물이 나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서 너무 좋다. 그래서 아이들 다 데려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기도 처음에는 아내를 데려다주는 정도였는데 어느 날 베이징에 있는 한 한인교회에 앉아 있는데 찬양이 시작되는데 그저 모르게 눈물이 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강렬한 의식에 사로잡혀 주님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의 고백은 이렇잖아요. 운전을 할 때도 눈물, 길을 갈 때도 눈물, 일을 할 때도 눈물. 하나님의 대사는 여기까지가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이분이 세례를 받을 때 우리나라에 와서도 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세례를 미뤘다고 합니다. 교회 목사님은 그렇다면 당신 집에라도 가서 세례를 주겠다 이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극히 이례적인 경우, 병상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들의 증인이, 성도들이 증인이 되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세례를 주는 겁니다. 아마 그분의 특별한 상황을 봐주셔서 세례를 주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 조심스럽게 그를 위해 기도하다가 받은 마음을 말해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도 내용을 적은 종이를 주기도 했다. 말씀의 파급 효과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말씀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 자리에서 웃음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팔이 이렇게 안 올라갈 때가 있대요. 이것은 응답 안 된 것이고 팔이 쭉 올라가면 이거는 응답된 것이구나. 어느 날 청와대에 들어가는 사람 뒤를 보면서 저 사람은 감옥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뉴질랜드에서 뉴질랜드에 계시는 한 집사님이, 그분 성함이 이광자 권사님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대사님 일어나세요. 그럼 새벽에라도 일어나서 일을 준비하면 실제로 청와대에 급한 일이 생겨서 자기가 잘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권사님은 거의 점쟁입니다. 대사님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걸 아세요? 기도가 그 책의 회심 이후에는 공로가 되어서 말씀 중심, 성령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체험 중심, 이적 중심, 이른바 예언과 성취, 또 하나의 성경을 기록하는 듯한 아주 위험한, 하나님을 부채도사로 만드는 여러 가지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가루 사건 아시지요? 어떤 집회 때 금가루가 날렸다. 이가 금으로 바뀌었다.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겪는 모든 이적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저 스스로도 기도하여서 병이 나은 경험이 있고, 귀신 들린 자매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여 그가 귀신이 떠나는 것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은사의 중단을 믿느냐? 계시적 은사의 중단을 믿는 거예요. 저는 김하중 대사님을 미워하지 않아요. 저는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분이 은퇴한 이후에도 지금도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고자 하는 그것을 너무 존중해요. 그러나 회심 이후에 신앙생활이 말씀과 기도, 성령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른바 하나님을 부채도사로 만들어서 나의 경험, 때로는 기도하다가 자기 몸이 탁 경직되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 이거 흥미롭잖아요. 또 차릴 수도 있지요. 우리는 그런 기적을 부인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모든 챕터가 다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고요하게 주님의 뒤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하는 신앙생활인 것이지 매일매일이 기적과 이적의 연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쪽에 있는 분들은 저한테 믿음이 없는 목사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지요. 이분이 기도를 그렇게 강조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혹 공로가 될까 두렵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정의를 뭐라고 내리겠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뭡니까? 대화예요. 하나님께 계속 말씀만 듣겠습니까? 말씀만 드리겠어요? 계속 떠들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잃지 않고 계속 떠들어댄다면 영적인 일방통행입니다. 그리고 그 책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내 어려움을 안다. 네가 얼마나 외국을 오가면서 나를 섬기느라 바쁘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받고 자기가 대필하고, 여러분 이러면요 우선은 좋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사랑하는 여전 사람이 와가지고 기도를 해주겠다 그래서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먼저 휴지를 많이 준비하라고 휴지를 다 뜯어놓으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뭐 시키는 대로 했죠.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눈물이 막 나면서 그 여전 사람이 기도하기를,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요즘 나와 너무 멀어진 것 같구나. 사랑하는 아들아, 이 자리도 돌아와서 나에게 입 맞추지 않겠니?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요 성경을 한 구절 읽는 것보다 그런 사람 찾아가서 하나님 음성 듣는 게 더 좋다고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이런 기도 받는 것을 터부시하는 것도 아니요, 기적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 주시는 것을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주를 경외함이 지혜라고 할 때에는 주님 안에서 질서 있는 신앙생활, 주님께 하나님 말씀으로 주의 뜻을 찾고 내가 또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고, 이런 선순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웃음이 나오고 벌떡 일어나서 점프를 하고 이런 현상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흥 시대는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질서 있는 생활 중심, 28절 말씀대로 주를 경외함이 지혜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김 목사, 대형교회가 대통령 초창기도회 새벽기도회를 이용해서 리허설하고, 오늘의 교회 장로가 그렇게, 여러분 그런 운동을 신사도 운동이라 그래요. 이른바 큰 믿음 교회 변승훈 목사와 그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네가 송기철 장로와 김하중 장로 네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느냐?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지.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요. 잘못된 것은 분별하되 함께 망하지는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셔요.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때 우리 안에 쾌감이 있어요. 계속 파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거기까지 멈추고 너는 기도해라. 주님을 경외해라. 오늘도 말씀으로 돌아가라. 너 기도 열심히 해라. 다른 사람 기도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기 전에 너 기도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가 기도가 공로가 되고 노력이 될까? 공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될까 두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주님이 저에게 도전하셔요. 너는 얼마나 기도하느냐 말씀하셔요. 순전한 욥도 주님 앞에 책망을 받으며 내가 제 가운데 회개합니다 얘기했어요. 욥이 그랬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한국교회가 다 문제인데 우리도 비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잘못은 잘못이고 우리는 우리가 한국교회로서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28절 말씀 한번 크게 읽고 기도합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어큐저 고소하는 자가 아니셨어요. 연약한 자 다 품으셨죠. 그분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모범이셔요. 가장 크게 경외하셨던 분이세요. 이사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거. 그때 이사야가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것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천상의 회의가 벌어졌어요.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다 죽어야 돼요. 그때 성자가 일어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것이 경외예요. 다른 사람 평가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이 사순절에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깊이 창념하고 기도에 힘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너 얼마나 기도하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하나님 기도는 질이지 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겠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를 경외함이 지혜라고 했고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였는데 순전한 욥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거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많습니까? 잃어버렸던 경건과 주님을 경외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